아가서는 19금인가? 성직자들이 설교를 기피하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철렁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교회에서는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특히 구약 성경 중간쯤 가면 갑자기 나타나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서예요. 너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는도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풀을 뜯는 쌍둥이 사슴새끼 같구나. 신부여, 너는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향기로운 들판 같이 아름답도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말씀에 당당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단 앞에서 아가서 본문을 펼칠 때 목이 잠긴다고 합니다. 아,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거고, 왜 이렇게까지 머뭇거리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가서는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될 성적 표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진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오래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아가서를 제대로 만나야 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갈 때쯤 당신의 성경 읽기는 한 차원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볼 7가지 진실은 당신의 신앙, 당신의 결혼관,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직자들의 오해와 편견, 아가서를 외면하는 진정한 이유. 사실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아가서를 강론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하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육체적 사랑을 성경에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에 있고 오른손이 나를 안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고 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목사님들도 당황하셨던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영적 해석이라는 우회 전략입니다. 모든 육체적 표현을 영혼의 사랑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이것은 영혼의 갈급함을 나타낸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내용만 전달하면 되지? 굳이 육체적 사랑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외면해야 할 말씀일까요? 많은 성직자들은 이 물음 앞에서 침묵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세상적인 평판을 염려해 몸을 사렸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적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이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신비주의 종교인 것처럼 육체를 부정하고 영혼만 추구해야 한다는 왜곡된 신학이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교회 강단에서 가장 외로운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가서의 원문 의도, 히브리 문학과 당시 문화 맥락.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시 문학의 최고봉입니다.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와는 다릅니다. 비유와 상징,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감각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던 거예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목은 상아탑 같으며 내 눈은 헤스본 성문교 동덩이 같고 내 코는 레바논을 향한 망대 같도다. 이 표현들은 원문에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그 시대의 가장 의미 있는 상징들로 표현한 것이죠. 갈멜산은 그 시대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던 산이었습니다. 상아탑은 왕족들의 궁전을 나타냈죠. 헬스본은 당시 가장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표현은 너는 내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다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이런 배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어색함입니다. 하지만 원문으로 돌아가면 아가서는 매우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의 노래일 뿐입니다. 초대 유대교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이 책을 성경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담긴 사랑이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고귀한 감정이기 때문이죠.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헌신과 충성으로 가득한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그 사랑을 이토록 아름답게 기록한 말씀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성경 해석의 변질, 영적 우유부단함의 역사.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피하기 시작했을까요? 역사를 조금 돌려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가 서방 세계로 전파되면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지주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다는 이원론적 사고가 기독교 신학을 침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부들, 특히 오리게네스 같은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씀에 담긴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들은 모두 영혼의 사랑으로 고쳐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중세교회로 가면서 이런 해석은 더욱 심해집니다. 수사 조직들은 육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영혼의 추구만을 강조했죠. 마리아 숭배 문화가 강해지면서 신비적이고 영적인 해석이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비록 많은 면에서 중세 신학을 비판했지만 아가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침묵했습니다. 영적 해석의 전통이 너무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우리는 아가서를 만날 때마다 또한 그 첫 문장을 읽자마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라는 사전 설명을 건네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생육과 번성의 계기로 축복하셨던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왜곡된 해석 위에 덮여진 진실을 다시 드러내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가서의 영적 의미,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는 영적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서는 동시에 여러 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남녀의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바울 사도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아가서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 됩니다.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영혼의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내 누이, 나의 신부여, 나는 정원에 들어왔노라. 아가서 4장 12절. 여기서 정원은 무엇입니까? 신부 자체를 의미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온전히 소유하고 신부가 신랑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의 육체적 사랑 표현은 영혼의 사랑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체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 그 자체로 거룩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육체적 사랑의 거룩함,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감정.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 잊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의 몸, 여자의 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어떻게 생각해왔습니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의 욕망은 죄다. 순결한 자만이 거룩하다. 이런 일방적 말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 심지어 설교단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것이 거룩하게 사용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나누는 육체적 사랑, 특히 결혼관계 안에서의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합당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온전히 남편의 것으로 하고 남편도 그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같이 하여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하여 합의로 얼마 동안 분방할 수 있으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금욕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는 결혼 안에서 축복받은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부부가 영혼으로 더 깊게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아가서가 노래하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사랑아, 내 입술은 방울 같고 내 입의 말은 아름답도다. 이것은 외형적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의 전인격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신부의 목소리, 신부의 생각, 신부의 감정, 그리고 신부의 육체까지 모두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영혼만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의 사랑,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육체까지 포함하는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결혼관이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합니다. 육체를 부정하는 종교적 금욕주의가 아니라 육체도 거룩하게 사용하는 성경적 신앙으로 말입니다. 6번째, 현대 성도들의 갈증, 성적 순결과 부부의 온전한 사랑의 균형.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세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이해입니다. 한쪽 극단에는 세속화된 문화가 있습니다. 성은 단순한 생리현상이다. 원하는 대로 즐기면 된다.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극단에는 과도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이 만들어낸 것이죠. 성은 더럽다. 육체는 죄의 소굴이다.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기독교 부부들이 결혼 생활 안에서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성적 감정을 갖는 게 경건할까? 이렇게 성을 즐기는 게 신앙적일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성은 정말 나쁜 것인가? 그런데 왜 자꾸 느껴지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성교육적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금욕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성생활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관계 안에서의 것이 말입니다. 아가서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내 신랑에게 속하였고 그의 소원이 나를 향하도다. 신부가 신랑에게 완전히 헌신하고 신랑이 신부를 완전히 소유한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거룩한 결혼 서약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 때 비로소 건강한 성윤리를 갖게 됩니다. 성은 거룩하다. 그것도 결혼 안에서. 이것이 기독교가 외쳐야 할 메시지입니다. 성은 거룩한 헌신이다. 한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다. 현대 사회가 말하는 왜곡된 성 문화에 맞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다시 말해야 합니다. 성도 축복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감정이다. 이것을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목회자의 용기, 아가서를 제대로 강론할 때의 영적 열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서를 말씀하는 것은 용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 부분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혼전 순결과의 관계는요? 정말 육체적 사랑도 거룩한가요? 이런 물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것이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명확하고 성경적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대답들 말입니다. 아가서를 제대로 강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신학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를 부정하는 영지주의적 사고를 버리는 것입니다. 전인적 인간관, 전인적 사랑, 전인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윤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왜곡된 성문화에 맞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은 거룩하다. 그것도 결혼 안에서.
셋째, 우리의 부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부부들이 성욕의 죄의식을 느끼며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들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그것도 육체적 사랑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온전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아가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가서를 제대로 강론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앞에서 침묵을 깨고 말할 때 교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에 밀려나지 않고 성경적 가치를 당당하게 외치는 교회로 말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앙관, 건강한 사랑관, 건강한 성윤리를 갖춘 기독인으로 자라납니다. 우리의 부부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으로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가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용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진실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가서 말씀은 19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독교적 사랑관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성직자들이 기피했던 것은 그 말씀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만 추구했고 육체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전한 사랑을 축복하셨고 온전한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아가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녀의 구체적이고 육체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상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포함시키셨을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구체적이고 거룩한 사랑, 영혼과 육체가 함께 드려지는 사랑,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신앙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결혼을 다시 축복으로 보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가서에 도달할 때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축복한다. 그 진리를 간직하고 계세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주님의 말씀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